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조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빨간색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보시면 시가서와 예언서가 화살표가 빨간 쪽을 향하고 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는 데는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빨간색으로 끝납니다. 시가서도 그 안에 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이다 그러면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면서 다윗과 막 솔로몬의 시대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거고, 또 선지자들 뭐 이사야다 그러면 BC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왕국이 망할 때쯤, 그때쯤 이스라엘 선지자가 등장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다,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우리가 잘 읽고 공부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마스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17권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또 유대 역사를 보여준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러고 왜 어떨 때는 유대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포로 되기 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저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로는 유다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보는데,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미리 읽으신 분도 있지만 읽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법을 주시는 하나님,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뭐 미리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주 읽으시면서 생각보다 성막 부분이 참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좀 느끼신 분도 있었습니까? 끄덕끄덕 있으시대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안 힘드셨나 보죠? 야, 이거 진짜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profitable, 유익하니까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복습하는 거로 하고, 자,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선으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쭉 읽어간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민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모세가 두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율법과 성막 설계도, 그 받은 율법들을,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그게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따로 역사가 흐르는 성경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한 9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 받았던 율법들, 뭐 성막 설계도가 있으면 또 거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책이 레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권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연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출생부터 시작하면 BC 한 2100년부터 또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 끝날 때까지 한 BC 400년 정도, 말라기가 쓰여질 때까지 한 그 정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 주제, 핵심 단어 무엇일까요? 거룩.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라 그랬을 때, 거룩하라,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홀리, 영어로 하면 홀리, 구별되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이 뭐라고요? 너희는 구별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 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거룩하래요. 우리들도 구별하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별돼야 되는 존재가 우리죠. 사람이 구별돼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우리 사람이 구별되죠. 근데 성경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물건도 구별돼야 돼요. 물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 그 성소는 뭐예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우리가 물론 멀티퍼포즈로 다양하게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일 때는 이것도 성물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 사람뿐이 아니라 모두 구별될 수 있다. 물건도 구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날, 주의 날,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날이다. 자,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구별되어라 그랬을 때 시간도 구별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을, 우리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나는 네가 구별되기 원해. 왜? 넌 내 자녀거든. 너는 내 거거든. 저 세상 사람들이랑 난 같은 걸 원치 않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으면 좋겠어. 그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 하여튼 입만 열면 레위기는 그냥 거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레위기의 구조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예배할까에 대한 문제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살까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1장부터 10장은 내가 거룩하니에 대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어떻게 살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쉽게 하면 how to worship, how to walk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죠. 구약용어로 제사. 오늘 아주 exciting한 레비티쿠스, 아주 재미있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레위기가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레위기가 제일 재밌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재미를 여러분도 오늘 같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희생 제사죠.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 그런데 제사가 보여주는 가르침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이제 나올 텐데 한 문장은 뭐냐면 제사가 보여주는 가르침.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용이 됩니다. Where there is no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그러면 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 그렇죠. 어떻게 예배할까에 있어서 그래서 짐승들이 죽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제사, 이것을 우리가 수직적 거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그랬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거는 수평적 거룩이겠죠.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율법이 필요할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백성들에게 준 결과가 노예 근성이고 이방 신에 물들어 있고 혼합주의 신앙인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그 예수를 믿었지만 한 40년 동안 무당에게 이렇게 돈 쓰고 온 사람들, 네?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때가 처음부터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 꼭 이러고 기도해. 뭐 하여튼 예를 들면 때가 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물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율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ABC부터 다시 가르쳐 줄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ABC부터 다시 가르쳐 줄게. 이게 바로 레위기고, 왜 이걸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해방은 되었죠.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도 건넜죠. 그건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뭐가 안 바뀌었냐면 수준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가끔 쓰는 용어인데, 예수 믿으면 수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준은 보면 뭐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뭐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는데 뭔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르치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준 상승, 신분은 상승됐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 상승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살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또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사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법. 그렇죠? 예배하는 법, 사는 법.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 해결함 받은,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법. 그 두 가지를 가르치는 책이 뭐다? 레위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레위기를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의식법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제사법들이죠. 구약에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이런 것들. 자,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양 잡아요? 우리도 유월절 지켜요? 안상홍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2단이나 지키는 거고. 자, 이건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행되지는 않고, 그렇지만 정신은 변함없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대로 하진 않지만 그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 교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민법은 뭘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생활법, 민법, 형법. 자, 역시 그때 그 시대를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광야에서의 법이었죠. 지금은 실효성이 없지만 역시 이 율법들도 뭐예요? 여전히 정신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공부해 보면, 저도 시민권 공부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요? 하다가 보니까 이야, 이 모든 법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시대와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법의 정신이 미국의 법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아, 미국이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어요. 모든 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자, 시민법, 실효성은 없지만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도덕법,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10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1.1획도 변하면 안 되는 법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는 법,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 그렇죠?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당히 가늠하라. 이렇게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제사할까?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할까?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예배의 정신을 배운다. 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예배의 정신을 배운다.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특별히 7장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뿌리가 아니에요. 더 뿌리는 레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벨의 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5가지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자,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자, 이 태운다는 얘기죠. burnt offering.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올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올라.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올라가다. 히브리어 올라가 뜻이 뭐라고요? 올라가다. 여러분, 번제물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면 그 향기가 누구에게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그 냄새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좋아하신다. 맞아요. 맞죠? 향기로운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기 냄새 좋아요? 지금 배불러서 생각 안 나요? 근데 이제 번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드렸고요. 회막문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공동체를 의식하는 장소가 정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심지어 영상으로 설교를 해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던데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집에서 혼자 방송으로 예배하려고 했더니 예배가 안 되던데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라. 지정된 장소에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벌써 교회를 딱 들어오면 공기가 틀리잖아요. 느껴집니까?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벌써 공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하죠? 이번 주에는 11시 15분에 모일게요. 다음 주는 11시 42분에 모일까? 이러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돼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렸고 안식일에는 더 드렸고 절기에는 더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대는 소를 가져올 만하네. 그대는 비둘기도 충분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예물로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 드리는가? 믿음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수준에 맞게 드려라. 그러니까 뭐 직선적인 얘기 할까요? 노골적인 얘기. 내가 10만 불 버는데 헌금은 매주 5불을 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네 수준에 맞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한 달에 2,000불밖에 안 버는데 매주 200불씩 드린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네 수준에 맞니? 참 믿음도 좋다.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드려라. 그리고 예물은 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흠없는 걸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사건들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자가 와가지고 짐승을 직접 죽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또 이렇게 정강이를 씻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죠. 어떻게 태운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태운다고 그랬죠.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나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죽고 또 나의 자아가 완전히 태워지는. 그래서 번제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자기 부인 내려놓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언제 다 갈까? 그렇죠? 큰일 났네. 이제 번제했네. 빨리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도 하고 어떤 영어에서는 cereal offering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곡식 제사입니다. 자, 원어를 보니까 민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소제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뜻을 내가 굳게 지키고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노력의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력의 의미로 하나님 이제 제가 드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꼭 조공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조공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 원어 자체가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랑은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그냥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소제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읽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왜 고운 가루로 드렸을까요? 그래야지 떡을 반죽하기가 편해서. 진짜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냥 회덕 반죽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운 가루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소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아픔이죠.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미세 분말이니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덜그덕거려요, 안 덜그덕거려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였지만 예전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최영찬이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성우가 그런 했는데 순수하다는 거예요. 가루에 가루. 자기 소리가 없어요. 자기 잘남이 없어요. 내 자아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요?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소제는 자기 희생과 순수한 봉사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화목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사. 이걸 왜 화목제사라고 했냐면, 제사는 거의 비슷하게 드립니다, 번제랑. 그렇지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분배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이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자의 목도 조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씩 나뉩니다. 근데 소제는 곡식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약간 드리고 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줄까요? 제사장에게 줘요. 왜요? 제사장도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 또 그런 다 의미가 있어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다 이게 제사장도 살아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왜 교제라는 말 쓰냐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일부 드리고 상당히 많은 양은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줘서 나눠 먹게 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릴 수 있었지만, 화목제라면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눠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는 못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언제 드리는가에 따라서 감사제가 될 수도 있고 서원제가 될 수도 있고 자원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나눠 먹는 제사,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것이 또 뿌리로 가보면 뭐예요? 이것도 나눠 먹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화목제의 정신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속죄제, 이거는 회개와 자백이죠, 키워드는. 근데 이것은 또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도 회개해야 된다, 온 회중도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족장들 정치 지도자도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평민들도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속죄제고요. 자, 그다음에 속건제, 좀 덜 들어보셨습니까? guilt offering, 또 restitution offering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속건제라는 것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역시 재물을 잡지만 남의 재산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정신이다.
남의 재산을 존중해 줘야 하는 정신이다. 쉽게 말해서 성물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성물을 파괴했어요. 구약시대 의자를 뭐 100불짜리를 내가 파괴해 버렸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성물이잖아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파괴했으면 일단은 뭐 성물을 파괴했건 무슨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상까지 하라. 속건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해배상까지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불이면 5분의 1 더해서 120불을 드려라. 120불로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네가 망그러뜨렸으니까 주인이 만약에 무슨 뭐 장로님이다 그러면 장로님에게 120불 드려라. 이런 식으로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손해배상과 상환이 따른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stitution, 이런 반환, 손해배상을 뜻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로만 때우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괴롭게 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이제 됐죠? 입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고 열매를 나타내고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용서를 빌고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이 속건제가 보여주는 정신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구나.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구나. 예배는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가 순수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배했다면 속건제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삶으로도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게 외우라고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야, 기억력 좋으세요. 번, 소, 화, 속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유치하게 외워보는 거예요. 번소가 아니라 변소, 화가 아니라 와, 그 다음에 속속. 그러니까 변소에 와서 외우면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 그래서 번제, 소, 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와 속속. 원래 유치하게 외운 거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소와 속속. 변소에 와서 외우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5개뿐인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건 뭐예요? 아시는 분? 제사 방법. 와, 한 5, 6년 전에 공부하신 거 아직도 기억하시네. 자,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죠. 그러니까 방법으로 따지면 번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화제죠. 불로 태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제다. 곡식을 드리죠. 곡식은 태우기 전에 태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제는 화제기도 하고 소제는 태우기 전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무당처럼 흔드는 거 아니고 하여튼 흔들어요. 이렇게 오 주여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처음에 흔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제는 요제, 흔들렸자. 그 다음에 제사에 보면 포도주도 나오고 액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어드려. 그걸 전제라고 그래.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부어드린다 혹은 뭐 찍는다, 부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제라는 건 뭐예요? 들것자인데요. 거제. 제물을 드릴 때 원래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물을 손으로 하나님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다음에 제단에 놓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로 드렸구나. 거제. 그러면 또 불로 태웠으면 화제. 그리고 흔들었으면 요제. 그리고 액체 포도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어드렸다 그러면 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 정신을 보는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부어드렸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됐다. 천국 갈 날이 됐다. 내 평생 살아온 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쏟아부었다. 전제의 삶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다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춤추면서 찬양하면 요제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VBS 와보세요. 요제 한 판입니다. 그렇죠? 거제는 뭐예요? 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만 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제사 속에 제사의 종류를 보든지 제사의 방법을 보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정신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레위기가 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해야지 예배를 배우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레위기를 공부할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만 흥분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사하라. 그러면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책임을 맡은 종교 전문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종교 전문가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과 구별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목회 전문가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신약 시대는 저도 똑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가 구별되는 건 뭐예요? 목회 전문가일 뿐이에요. 자, 당시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백성들 대신 무엇을 보살폈다? 성막을 보살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직장이 어디예요? 성막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죠. 아까 보니까 막 소재만 해도 곡식이 막 집안에 쌓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헌금을 잘 드리면.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의 타락은 항상 성막을 못 지키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제사장들은 밥 먹을 길이 안 생기고 11조를 못 받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로 나가요? 돈 벌러 나가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해져.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막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림과 둠빔을 맡았다. 자,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공식적 제비 뽑기 같은 건데,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 또 나와요. 레위기 읽다 보면 그 옷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에봇이라고 그러죠. 에봇. 에봇을 보면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막 되게 이쁘고 화려합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비 뽑기 할 때 던져서 쓰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비 뽑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비 뽑기를 굳이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되지만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을 우리가 짤 때도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냥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짜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룹들이 잘 이번에도 구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했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거기서 중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역할은 중보자 역할을 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이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종류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장도 세우시고 했는데, 이제 첫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고가 터져버려요.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다른 불을 분향단에 가져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제단에 타오르는 불을 가져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가져와 가지고 그 분향단에 가지고 들어와서 불을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또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뭐 그게 대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앞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시장마당에 꽉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니네는 평생 예배할 자들이야. 예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랑 똑같아요. 성령을 속이고 뭐 누가 전 재산 드리라고 한 말도 없는데 본인들이 반만 가지고 와서 이거 전 재산입니다.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죠.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 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으로서 그런 일들을 또 보여주셨죠. 우리가 뭐 헌금 띄어먹는다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삼아 주셨듯이 이 사건도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죽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 봤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바뀐다고 그랬죠. How to worship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11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예요? How to walk. 시간이 많이 지났네. 어떡하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공중보건에 관한 교육인데 음식 먹는 것의 성별, 나병에 관하여 성생활에 대한 교육,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 이거 지금 사실 요거만 설명하려면 20분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서 율법을 받는데 거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도 목표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이미 형성된 이방 문화와 부딪히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해하시고 16장에 가면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좀 길게 나오는데 이건 절기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3장으로 확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5대 제사 중심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중심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구나,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렇게 읽으시고 11장부터는 이제 How to walk인데 뭐 공중보건에 대한 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왜 절기를 주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잃어먹어요,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이 신년이구나. 다시 한번 나팔을 불고 결심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은 제가 수업이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길게 못하는데 혹시 아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목요일 날 강의한 걸 녹음해서 올리면 필요한 거 들으시고요.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연하죠.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뭐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고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래서 살아났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해 6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6월절 첫 6월의 밤도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왜 금요일이어야 할까요?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6월절인 그 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 지금 다 유대력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자,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것은 이제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왜 그랬냐면 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지팡이 들고 막 그냥 요이 땅 하면 나가야 돼요.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운 일들을 상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때는 옛 삶을 벗고 새 삶이 시작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언제요?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지켰습니다. 그럼 주일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예요? 주일이었죠. 그리고 초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초실, 첫 열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면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매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왜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됐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동참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수천 년 전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었고요. 네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7주,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추수의 첫 소산을 그때 봉헌하게 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오순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바로 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신약이 오면 오순절에 어느 분이 우리에게 임하사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사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초실절, 예수님 초실절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럼 열흘 남았죠? 열흘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50일 채워졌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세요. 초실절 후, 첫 초실절 후 50일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 초실절 후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아주 철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나팔절은 신년 첫날입니다. 1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7월이에요. 이것도 7월 10일인데 이것이 어떤 날일까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몰아가지고 1년에 내 죄를 다 용서받는 시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속죄일에는 특별히 이 속죄일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금식을 합니다. 그때 2마리 염소가 죽었죠. 한 마리는 속죄 염소로 죽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 유명하죠. 또 한 마리 양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아사셀 어린 염소가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백성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에서 그 광야로 사라진 염소가 시야에서 없어지면 백성들은 다 같이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 아사셀 어린 염소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다. 내 죄가 해결받았다. 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어린 염소가 되셔서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장막에 거하며 살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요,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제일 신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가 제일 신나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뭐 어떤 게 제일 신나요? 네? 사람마다 네?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신나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농경적 입장에서 보면 과일 추수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거들수, 저장할 정자, 수장절, collect, store up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아까 보니까 날짜 좀 보세요. 나팔절이 언제요? 유대력 7월 1일 신년,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새해가 새로운 시작이 속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삶도 없다.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절기는 백성들이 계속 지키면서 상기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거든, 아빠 유월절을 왜 지켜? 유월절 우리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아빠 장막절을 왜 지켜? 우리 그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켜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반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각자 읽으시면서 안식년을 지키면 유익하구나, 안식년 명령을 지키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25장 21절에. 여러분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몇 년이죠? 49년이죠? 그럼 그 해 또 안식년이 온 거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50년? 희년이라고 그러죠. 주빌리. 그러면 그 해도 또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안식년 지키고 772 49 지키고 또 희년 지키고 그러면 3년이 그냥 쏙 빠진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수입이 맞겠어? 하나님 생각 우리와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쉴 때 쉬고 지킬 때 지키면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는데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돈 더 많이 법디까?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same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1시간 한 40분 30분 해야 되는데 50분에 끝냈어요. 그냥 딱 칼같이. 오늘 너무 제가 다 성의 있게 강의하지 못한 건 죄송한데 그래도 짧게 해준 건 여러분 좋죠? 네. 그건 확실히 아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미흡한 부분들은 제가 주중에 혹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내용, 제가 강의하지 못한 내용 자료로 보내드리고, 너무 아쉽지만 또 욕심부리면 안 되니까 레위기를 어떻게 다 가르치겠어요? 이 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레위기를 읽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잡았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